오늘부터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디도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는 사도가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디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웬만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디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러한 제자였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귀한 자였었지만 참 희한한 게 사도행전에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서신서에는 디도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같은 데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제자죠. 특별히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도록 파견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 예배 때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를 파송하였던 것 같이 이 디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러한 섬에 파견하였던 그러한 제자가 바로 이 디도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를 사도는 자신의 그러한 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이 디도를 파견을 보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디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디도를 보내갖고 이 중간에 디도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었고요. 또한 그 교회의 그러한 헌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모을 때에도 디도를 보내갖고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참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었었고 참 신뢰하는 인물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하고 디도가 이렇게 교회로 다 파송되어졌는데요.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으로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였지만 디도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하지 않게 해요. 이게 참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었지만 디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이 왔지만 사도가 결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디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죠. 오늘 디도가 이 파견되어진 그러한 섬이 어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레데. 요즘에 오늘날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레테.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그레데를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갑돌이라고도 부릅니다. 갑돌. 블레셋이 이 갑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복음을 전하였느냐라고 추정을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풀려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으로 스페인까지 전도를 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그레데에도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기에 가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직도 이 그레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린 교회였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게 되어졌지만 디도를 그곳에 남겨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게 바로 디도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 세워졌던 상황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도에게 여기에 그레데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두 가지의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이 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디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자신을 누구로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사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종이나 혹은 사도로서 이야기하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소개합니다. 이 종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노예.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라는 그러한 표시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그 종됨을 겸손함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파견한 자. 그리스도가 직접 사도를 보낸 그러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디도죠.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큰 권위가 부여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이죠. 왜 이렇게 종과 사도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잘 어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선지자들에게 그 칭하였던 명칭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사람. 신약의 종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사시고 소유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는 자신을 종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값주고 피주고 사신 그의 종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노예로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지만, 반면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그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이 사도가 보낸 이 디도는 그 누구의 그 권위 가운데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도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결국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의 그러한 명령을 받은 그러한 제자라는 것을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여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자신을 소개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가 행해야 되는 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곧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로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할 때에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을 소유하였다, 나는 무엇을 공부하였다,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서 자신은 항상 정체성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로부터의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조차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정체성과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속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 출신이고 뭐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 우리가 성도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도 누가 맡겨주신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어지게 되면 이전에 같은 일을 하였어도요,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만약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게 되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서 그 일을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주부로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섬기는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도,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우리가 항상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관계와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가지게 되면요,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해도, 때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 일을 향하여서 힘을 내고 주 앞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신이 떨어지거나 때로는 어떠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학생 저희 교회보다도 더 적은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보다도 더 적은 그러한 미국 교회였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엄청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학생 때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할까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신 건 아니지만 저도 가끔씩 만나는 그런 목사님이었었는데, 그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무슨 주눅들 게 있냐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저한테는 그때 굉장한 큰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도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이 교회를 세울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경건함을 그 성도들로 하여금 잘 경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행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사도의 그러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 또 사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성도들로 하여금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한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항상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믿음이 성장할 때도 항상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경건함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요.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 믿음과 함께 쌍을 이루어야 되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무엇이 열매로서 산출이 되어지는 거냐면 경건함이 산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대신 영성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에 무엇이 함께 해야 되냐면 진리의 지식이 함께 해야 됩니다. 만약 진리의 지식, 우리가 교리적으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미신과 같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이 파푸아 뉴기니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많이 사역을 하셨었지만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하면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몇 년 후에 다시 가봤는데 파푸아 뉴기니 이 섬에 있던 그 교회가 잘 세워져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다시 가봤더니만 기독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종교하고 합해져갖고 짬뽕이 돼갖고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거기에 성에서 도망가더라고 해갖고 이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요단 동편의 어떠한 마을로다 도망가서 그쪽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한 100년 정도 뒤 정도에 그곳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인데요. 그들의 신앙이 정말 이게 이상하게 유대교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하고 섞여갖고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은 항상 무엇과 함께 해야 됩니까? 진리의 지식, 바른 교리의 말씀과 함께 쌍을 이루어야지만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혼자서만 그냥 생각만 한다 해갖고 진리가 우리가 믿음이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서 그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혼자서 묵상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진짜 2단 3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과 함께한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그 삶에서 나오냐 하면 경건이 나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을 바로 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러한 바른 지식과 함께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경건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스스로가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은 경건함이 산출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믿음의 삶이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경건함의 기초가 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부패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잃어갈 때에 그러나 성도는 결코 소망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성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본향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임을 항상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영생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며 사단은 참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셔서 그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영생의 약속을, 이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을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확신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셨고요. 특별히 지금은 누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맡기셨다라고 사도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신 분, 이것조차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사도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이 영생의 소망은 반드시 성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결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한 번 말하고 없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그냥 뭐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꼭 해줄게 약속을 수십 번 수백 번 막 때로는 막 손가락도 하고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손가락 뭐
그 약속하고 엄지로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렸을 때 저 보게 되면 막 이것저것 막 하면서 약속도 했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렇죠. 이것저것으로 약속한다라고 하지만 사람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오늘도 사도는 이 디도서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렸다 해갖고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려지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조차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소망은 오늘도 확실하여서 우리에게 이 약속 가운데에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믿고 살아가십시오. 믿고 살아가십시오. 믿음과 경건함과 영생의 소망,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십시오. 경건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레데의 디도에게 이렇게 앞부분에 편지에 인사말을 하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레데의 디도를 남겨둔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4차 전도행을 지금 다른 데로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디도를 남겨두었죠. 그리고 남겨두면서 사도의 아까 사명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누구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입니까?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근데 그 디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다 채워서 완성해야 됩니다. 이 디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사도가 이 디도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요. 아직까지 다 완성되지 않은 것은 디도에게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디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우리가 이제 그 주일 설교에서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 그레데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들의 좋지 않은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이 민족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시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거를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을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근데 사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말이야. 실제로 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그레데 사람들이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거짓이 그 안에 난무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난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혼탁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혼탁한 가운데에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사도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을 디도에게 권면할까요? 5절 뒤에 보게 되면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고 디모데 디모데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주의 장로들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장로를 세움으로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올바른 교회 성도들로서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어린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아직 이 교회들에는 누가 없었을까요? 장로들이 없었습니다. 디도도 계속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큽니다. 여기에 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게 되면 그 교회마다 다 누가 있어야 될까요? 장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레데를 주의 복음의 전처기지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광교에 또한 대한민국에 또한 수원에 많은 악이 행하여지고 많은 죄악이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복음의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더 큰 은혜로 뒤덮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면 됩니다. 주의 성도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경건을 행하며 주의 그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주의 천국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죠.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먼저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목사, 장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감독으로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을 장로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로나 이 감독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가 잘못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까? 어떠한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장로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장로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책망받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책망받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면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정을 못 다스린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완성하십니까? 가정으로 완성하십니다. 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사실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장로를 세울 때 첫 번째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편.
일부 다처제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 해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 한다라 해갖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엇도 합니까? 이혼을 뭐 하고 막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 사별한 후가 아니라 그러면 이혼에 대하여서도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사람은 사실은 장로로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사람. 세상이 다 그런다 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여기에 나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를 장로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이 가고 탕자와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방탕하다는 것이 탕자의 단어입니다. 탕자와 같이 만약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7절 말씀하고 8절 말씀에서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가지 소극적인 그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7절 말씀에서 그게 나오고요. 8절 말씀에서는 적극적인 그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서 나오는 책망할 것이 없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 이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만하지 않다라는 의미. 내가 장로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안 된다는 건 내가 목사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도 사실은 누구입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목사도 장로예요. 근데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역할을 2가지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치리하는 장로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고 해서 내가 그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세상과 같이 내가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겠다? 안 됩니다. 사단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인간이 범죄했던 이유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되죠. 또 2번째 장로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사실 여기 장로라고 나오지만 성도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죠. 급히 분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얼굴이 그냥 막 위아래로다 막 그냥 몇 초 전에 막 웃었다가 갑자기 얼굴 돌변해갖고 그냥 막 울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뭐 갑자기 그러한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감정으로 이렇게 막 급하게 성내거나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또 3번째는 무엇입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시대에는 이 지중해나 이 이스라엘이나 여기는 사실 포도주를 마시는 게 왜 마셨었냐 하면 이들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로서 마셨던 겁니다. 약으로서도 마시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음료로서 마시는 것은 마시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하니까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참 이게 구타하지 않는다는 여기 나온 거 보면 여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타하지 않아야 예전의 세상의 그런 혈기로서 교회를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장로들에게도 말씀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대신 이 장로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잘 대접해야 됩니다. 나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분은 저런 것 같아요. 성격이 저런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 입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그 무의식 중에 한마디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대접하는 것, 꼭 이 시대에는 여관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 대접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잘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잘 대접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말해야 되고요. 아는 체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선행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행하라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리저리 막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을 무엇으로 더 말씀하실까요? 절제로서 말씀하세요. 장로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절제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할까요? 절제해야 됩니다. 나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더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잘 절제하고 선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잘 우리의 삶을 잘 경건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가 이 장로들을 뽑을 때에 그 필요한 것을 우리 9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찌 보면 이 장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게 되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장로들은 주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내야 되죠.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경건이 함께 있어야 돼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특별히 이 글에 대해서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거짓 선생들이 이 안에 있었고요. 또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자체에 여러 가지 이방 종교와 함께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막 침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요. 이단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분별하여서 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잘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장로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 디도서의 말씀은 목회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그러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믿음과 경건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또한 우리 5절서부터는 장로가 어떠한 역할을 행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장로님을 만약 뽑게 되면요, 이 기준 가지고 결국엔 세우는 겁니다. 집사 직분도 이제 디도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집사도 어떠한 그 역할을 가져야 되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도가 바로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잘 배우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광야의 생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이게 중요한